말씀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은 창조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나오는 그 귀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통치에 대한 부분을 섭리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가 일종의 하나로 묶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것은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주보 뒤에 이렇게 보시면 2번을 좀 보십시오. 2번 그 말씀 그 대지 증거 중에 2번을 보시면 우리가 2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그 섭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뜻.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취소됨도 없고 실패됨도 없는 변함없으심. 변함없다라는 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변함없으면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상황 나는 마음이 똑같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변함없음은 언제나 연약함을 가져가요.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하죠. 제가 농구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한참 10대 때 농구에 거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온 열정을 거기에 다 쏟고 있을 때에 제 마음가짐이나 그때의 마음가짐이나 지금의 마음가짐은 똑같아요. 네. 막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는 막 플레이들은 막 똑같아요. 근데 지금 제 육체적으로 그것이 신실하게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설프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꼭 어떻게 돼요? 다쳐요. 꾸준히 계속한 사람들은 안 다치는데 옛날에 운동했다가 한참 쉬었다가 갑자기 운동을 딱 하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했던 움직임이 내 머릿속에는 있어요. 뇌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 움직임을 기억하는데 뭐가 안 따라요? 몸이 안 따라요. 그래서 꼭 다쳐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신실하려고 해도 육신적으로 또한 우리가 머릿속에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생각들이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한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머릿속으로도 똑같을까요? 20년 전의 플레이와 지금의 머릿속으로도 똑같을까요? 아니요. 머릿속으로 우리는 자꾸만 상상을 해요. 그래서 보정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제 썼던 그런 운동의 그 플레이의 퍼포먼스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보정 작업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좀 더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을까요? 더 부족할까요? 항상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한 요만큼 뛰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거의 마이클 조던만큼 뛰었어요. 네. 항상 이 미화돼서 잘못된 보정의 형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잘못된 보정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는 신실해. 내 마음은 똑같아. 이런 경우가 있죠. 아내와 남편이 싸워요. 당신 변했어. 난 똑같은데 왜 맨날 변했다 그래? 네, 둘 다 변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둘 다 바뀌었어요. 시간에 따라서 나이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었고 이 상황이 바뀌면서 내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내 현재의 기준에서 조금씩 더 변화시켜야 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화가 필요 없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유를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통치하실 수 있는 참된 이유예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에 가지신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방향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요, 신학적으로는 항상 구분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구분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죄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실수해가지고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해요. 계속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신을 한번 이렇게 쫙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 하나님이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떠올리면 심히 좋으셨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아우 잘하셨어요. 근데 마음으로 딱 떠올릴 때 하나님이 왜 심히 좋아하셨지? 라고 의문이 들면 그게 진실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할 때,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을 만해요? 심히 좋아할 수가 도대체가 없어요. 도대체가 없죠. 그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솔직하다면 나의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기에 좋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창조했는데 왜 우리가 삶이 그렇게 유지되지 못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망가뜨렸어요. 내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그 선하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도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일정하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을 선하게 이끄십니까? 안 이끄십니까? 선하게 이끄셨죠? 근데 선하게 이끄시는 방식이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선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식물들도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 줄을 쫙 세워서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 위에 이제 회사의 부장님이 그 대리가 일하는 거 보면서 다시 해와!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마음에 들어요.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이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왜냐하면 선하고 완전하게 아담이 창조되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무언가 이름 짓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척척척척 해내요. 그거 아담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섭리 가운데서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대하십니까? 인격자로 대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유롭게 죄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죠. 범죄한 이후에는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이 창조가 겪은 아주 현격한 변혁,
이게 선한 변혁이 아니라 악한 형태의 변혁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상이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창조는 하나님께 선하게 딱 창조는 처음 창조의 사역으로 그 법칙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야, 죄 지은 니네, 더러운 니네들한테 내가 더 이상 섭리 안 해. 이렇게 하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 안 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담 이거 죄 졌어? 사람 싹 다 죽여. 죄 지은 사람 싹 죽이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이거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대한다는 것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마이크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마이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마이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이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버리고 새 거 사서 놓으면 돼요. 예? 그쵸? 이건 뭐예요?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 딸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고장난 것처럼 말을 안 들어요. 꼭 이 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새로 사서 껴요? 버리고 갈아치워버려요? 가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스물스물 들었으면 이 죄악된 인격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타락되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인격자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은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가 내게 주신 귀한 동등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주 소중하고 귀한 동등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하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품으면서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야 돼요. 뭘 갈아 끼우고 갈아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분명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뭐 할 뿐이므로? 악할 뿐이므로가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아치워버리지 않으시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오래 참아주고 그 변화를 기다려주고 그 변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훈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아이한테 더 큰 용서로, 사랑으로 도와주고, 몰래도 도와주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정말 힘들 땐 손잡아서 끌어도 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점점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연약할 때, 아직 부족할 때 이미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미 선언하시고 점점점 믿음을 자라도록 이끄셔서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약속이요. 그것을 오늘의 용어, 오늘의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신다. 바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이 되게 딱딱한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 되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말이죠. 네. 사랑으로 완전히 꽉꽉 밀도 있게 채워진 게 사실은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지 않고요? 갈아 끼워버리지 않고, 갈아치워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섭리로 타락한 질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메인 존재입니까?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담을 대하는 것이나 다윗을 대하는 것이나 여호수아를 대하는 것이나 바울을 대하시는 것이나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대하는 그 모든 역사가요, 희한하게 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은요, 시간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죠. 그쵸? 섭리의 내용은, 창조는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 있으라 딱 할 때 빛이 딱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의 시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재료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사람을 이끄실 때, 사람 만유를 통치한다라고 할 때 그 만유의 가장 중심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나라고요, 나.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은 언제나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바울이, 다윗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한 성도를 택하시고 그 성도의 모든 만유의 이끄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 한 시간마다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따라가시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제한시킨 거죠. 굉장히 제한시킨 거예요.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꼭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시합하자 그래요. 네. 당시에 제가 젊었을 때니까 한참 제가 빨리 달리면 한 10몇 초에 뛰잖아요. 그러면 시합해? 시작 하면 얘 이렇게 뛰고 있는데 혼자 막 아빠가 막 뛰어가지고 딱 이겼다 이래요? 그 아빠는 참 심각한 거예요. 그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의 보조에 맞춰서 뛰죠.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의 내려놓음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막 시전돼요. 막 아버지의 내려놓음. 그래서 우리 애기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자세로 막 이렇게 어설프게 막 뛰면서 막 천천히 뛰면서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네, 져줘야죠. 야, 우리 애기 진짜 빨라졌네. 우리 애기 진짜 빨라졌네. 와, 정말 빠르네. 자, 이게 지금 아버지는 훨씬 더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확 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네. 거의 이 아이에게 나를 완전히 투신시켜가지고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신다라는 게 그거예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인 우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보조에 맞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조에 맞춰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섭리를 이루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예? 이게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사랑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현저하게 스스로 이것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람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딱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잘 알면은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잘 되지 않잖아요.
하는 일들에 있어서 뭔가 잘 막히고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제가 자주 말하는 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고 계신다? 붙드시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이끄시고 계신다. 내가 실패할 때라도 혹은 내가 성공할 때라도 내가 힘들 때라도 내가 그 힘든 일을 다 이겨냈을 때라도 내가 아플 때라도 아픔이 회복됐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그게 바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고 지도하시는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세요.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선한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찰하시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우리 다 같이 잠언 1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에 앞에 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요. 꼭 뭐와 같냐면요. 아이 예를 드는 게 이 섭리가요. 꼭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이를 대하듯이 섭리하시거든요. 아이랑 밖에서 아까 달리기 하고 놀고 있어요. 그때 부모가요. 아까 말했던 거 달리기 시합하는데 혼자 100m 달려요. 100m면 꽤 먼 거리잖아요. 내가 100m 저기 도착했을 때 얘는 한 20m나 왔을 거란 말이에요. 혼자 싹 해가서 80m 뒤에서 아유 야 이 느린 놈아 언제 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뛰어서 얘가 뛴다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보지도 않고 혼자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버지가 뒤에서 느릿느릿하면서 의렉이 빠르다 하면서 근데 의렉이 빠르다 하는데 꼭 그 애기랑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거의 바로 뒤쪽에 살짝 그한테 방해가 되지 않은 선 하지만 그 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지려고 하면 바로 뭐 할 수 있는 위치?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위치. 그 정도의 위치를 견지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뛰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뭐예요? 이 아이를 감찰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혹시 상할까 봐, 넘어질까 봐, 혹시 다른 위험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그 아이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그 아이를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누가 지금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왜 감찰할까요? 그 악인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뭐하지 않게 해를 당하지 않게요. 여러분 악인이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호령하고 막 하는 것 같죠? 그들의 마지막은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한 택한 백성의 우리의 마지막도 누가 이미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확정하셨어요. 악인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 앞에 어떤 개가 막 거릴 수 있어요. 그럼 아이 무섭잖아요. 막 이따만한 개가 막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나운 막 침도 막 질질 흘려요. 막. 그런 사나운 이 무서운 큰 개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지금 마음이 위축되고 두렵잖아요. 네?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개는 뭐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줄이 묶여 있어요. 그게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절대 결정적인 상해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선인이 뭐하지 않도록요? 당하지 않도록. 이런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사람의 시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듯이 바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함께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우리를 섭리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도 남을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뭘 가장 잘 드러내시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할 때요, 성도가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왕을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있는 나라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쟤네가 더 부강한 것 같아요. 쟤네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쟤네가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언제나 쟤네한테 우리가 위험을 당할 것 같아요. 쟤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왕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찡얼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보지 말아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것에 내가 더 밀려있고 내가 더 지쳐져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사실은 실체가 없는 공포에 속지 마세요. 세상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 같이 사라질 것뿐이에요. 진짜 영광스러운 진짜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인 우리밖에 없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을 부러워해요. 정작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성도인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서 오늘 새벽에 스바야 왕 얘기 나왔거든요. 스바야 왕이 참 솔로몬의 지혜, 너의 하나님이 너희한테 준 이 모든 찬란한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부러워서 거기에 막 뭘 바치고 막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온전하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추앙하며 바라볼 텐데 정작 우리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보다 세상에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강남 집 저거 너무 좋은데 세상에 저거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은데 주일 말고 그냥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막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정작 우리는 그들에게 이 등경 위에 등불이 되고 산 위에 마을이 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세상을 추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돈 사랑하기를 여러분 마음에서 버리셔야 돼요. 돈은 필요한 만큼이에요. 근데 그 돈이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된다면요, 거기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듣기가 싫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가 싫어요. 그게 듣기가 싫다 보니까 자꾸만 무슨 생활을 조금씩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가장 거룩하게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통치하세요. 그 거룩함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요, 어디에서 나온 통치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통치예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혜와 뜻은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번을 먼저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다니엘 4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금하거나 이거를 방해하거나 어느 군대라도 어느 땅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 없는 세상을 자꾸만 부러워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나의 시간 속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조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조에 맞추신 것처럼, 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야곱의 보조에 맞춰서 역사하시잖아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보조에 맞춰서 역사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신앙의 선진들에게는 그들의 보조에 맞춰서 역사하시듯이, 여러분들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누구의 보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조에 맞춰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데 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하는 데 있어서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자마자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만유의 통치는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 더디게, 보통 그렇게 더디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낮게 볼 필요도 없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내가 아주 뛰어나게, 사도 바울처럼 뛰어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뛰어나게 역량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유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점철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섭리할 때는 항상 뭘 떠올리셔야 돼요? 아이를 돌보고 같이 달리고 있는 부모.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는구나. 근데 그 뜻은 정말 거룩하구나. 그 뜻은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그리고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게 능력으로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게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창조 때 자꾸만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도 창조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왔고 죄에 의해서 사람의 그 제한된 그 역량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담이죠. 아담이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이후의 삶이 같아요? 완전 달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도 그에 합당하게 섭리하셨는데, 죄 지은 후에 아담에게도 그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안 하셔요? 죄 지은 아담에게도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에게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원시복음으로 주셔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거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복음을 주시면서, 그 아담에게, 그 범죄한 아담에게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시, 약속해 주시면서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보세요.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대하신 거예요. 아담을 포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고 그 섭리도 선하신데, 그 선하심이 사람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택하셔서 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시간을 따라서 간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창조와 섭리의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닌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를 구분해서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창조보다 뭐가 더 사랑이 많아요? 요즘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 사랑은요, 섭리에 더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극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만유 통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유 통치의 가장 궁극의 달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만유 통치는 죄악된 세상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회복을 누가 시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사람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3번 우리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주보 맨 뒤에 3번 세 번째 대지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깨달으면 그 섭리의 목적이 선명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요. 그 은혜에 참된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통치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